안녕하세요. 행복샘 성도 여러분, 청년부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기도와 관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유아 세례도 받고 성교원도 다니며 밝은 아이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적 집에서는 제사도 가끔 지냈던 기억이 있고 행실까지 지켜질 정도로 믿음이 깊진 않았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며 보내셨고 꼭 1,000원씩 손에 헌금을 쥐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에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잘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일엔 선교원, 주일엔 교회, 주 6일을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거나 느낀 것이 아닌 그냥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가끔 봐서 무서운 감정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사춘기가 남들보다 일찍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분장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게 싫었는데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강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가지 않았고 남는 시간만큼 질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에선 나름 인기가 좋은 편이었는데 친구들을 가려 사귀지 않고 모두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양아치 친구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자애들을 보러 가자고 자기 여자친구가 교회 다닌다며 저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데리고 다녔지만 말씀이 들리거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고 교회에 놀러 다니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방황을 더 심하게 하며 그 친구들과 술, 담배, 폭행, 마약, 절도, 여러 사고를 치며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함께한 친구들은 중간중간 소년원도 가고 여기저기 강제 전학도 가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조직 생활과 감옥에서 생활을 지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꼭 하나님이 만나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쯤 태진이 형이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기 시작한 이유가 당시 태진이 형 여자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남자랑은 안 만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는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 그 친구는 키가 193인데도 불구하고 맨 앞자리에서 공부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도 하나님의 존재보단 신이라는 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이 끝나가고 노래에 흥미가 생기고 실용음악과를 가기 위해 입시를 여러 해 치렀지만 가고 싶던 학교엔 항상 1차 합격만 했고 1년에 한 학교에 4번씩 6개 학교를 시험 보며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갔습니다. 경쟁률이 최소 300대 1 정도였는데 항상 예비 번호만 받았습니다. 자존감을 바닥을 쳤고 그놈의 입시가 뭐라고 당시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날은 형과 아버지와 술을 마셨는데 본인들이 전문가인 척 저를 지적하는 행동들에 화가 나 투신하였고 왼팔 모두가 분쇄골절이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꽤 많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아서 하루에 밥 한 술 먹으면 배가 불렀고 화장실은 소변도 대변도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족 중 누가 지나가는 말로 돌밭에 떨어졌는데 머리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게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후에 퇴원하고 그 자리를 가보니 제가 떨어진 부분에만 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었던 것 같지만 당시엔 그냥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팔이 나을 때쯤 친구가 안산에 올라가서 살자고 해서 이런저런 재밌는 구상을 하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태진 형이 그때 막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새벽 3시쯤까지 둘이 술을 먹었습니다. 형과 같이 소주를 7, 8병 정도 마셨던 것 같은데 대화가 너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 대답이 나를 판단하는 게 정말 싫어. 형이나 나처럼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지들이 뭘 안다고 잠깐으로 날 판단해라고 대답했고 형이 교회 가자. 그런 사람 없어. 같이 가보자 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만 가자길래 알겠다고 했고 그날이 주일이라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땐 술 냄새가 아마 진동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 당시 불당성전이 좁고 낯가림이 심해 나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때 인호 형이 네가 태진이 동생이구나 하면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했는데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토닥토닥하니 황당하고 화가 나서 아이 심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인호 형은 태진 형과 중보기도 하며 나름 친밀감이 있었을 텐데 이런 반응을 보이니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한두 달 후 주일에 식사하고 셀 모임을 했던 것 같은데 은석이 형, 선영이, 태진이 형, 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은석이 형이 나눔을 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분명 어렸을 적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갑자기 그날따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내가 왜 그랬지 했고 부끄러웠지만 그게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 매주 오는 식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시의 성과가 좋지 못했고 성대가 떨리는 부분에 굳은 살과 성대 변형이와 노래하기 불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커피를 추천해줘서 커피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커피 관련 자격증 15개, 선수, 심사위원, 학원 강사, 컨설팅 여러 방면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 여름에 태진 형이 수련회를 가자 했고 저는 남들이랑 섞여서 자는 게 싫어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빠질 틈이 없었던 게 2인실이라 둘이 쓰면 된다고 그렇게 여름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때 수련회 말씀 중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선교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 3가지 중 미용과 커피가 있었고 관심이 있고 생업으로 하고 있으니 그 설교 시간이 더 집중됐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기준은 가치 기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만 분별하고 쫓아가면 우리는 결국 형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라 생각해서 종교적인 마음으로만 기도했었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평안함과 마음에 널 사랑한다, 널 기억한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6개월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 이거저거 유치원 아이가 부모님에게 하루 있던 일 말하는 것처럼 주절주절 기도했고 당시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새벽녘 형이 제이어스의 본어게인을 들으며 묵상하기 좋은 날씨다라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내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4시간 길을 1년을 다녔는데 힘들지 않았고 돌아온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처럼 전심으로 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고 기쁨에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지점 점장으로 승진했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안산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수원에서 이제 집 주변으로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마음은 항상 불편했고 제가 있을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곳 행복샘교회로 가려고 했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야겠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산까지 내려갈 자신은 없고 퇴근하면 너무 늦어서 차 편이 없는 고민을 알고 감사하게도 인호 형이 한 1, 2년 정도 토요일 저녁에 태우러 오고 재워줬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많은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회사가 매각당했습니다. 이사는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져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고 그래서 원래도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매일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누가 자려고만 하면 왼쪽 젖꼭지를 쓸어버리는 느낌의 잠을 3일 정도 잘 수 없었고 대진 형한테 말하니 크게 놀라며 친구들을 데려와 집에서 예배해줬고 그 이후로 깨끗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 잠언 구절을 전해달라며 태진 형에게 부탁했습니다. 잠언 23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맛이 좋아서 먹었을 뿐인데 어느샌가 중독된 줄도 모르고 먹고 있었고 상황 가운데 그것이 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이렇게 어느새인지 모르게 다가와 있구나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호주로 유학가 있는 친구가 호주 바리스타로 워라벨이 다르다며 집값이 부모님이 내주시니 나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태진 형은 가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나가라고 했고 24년 11월부터 해외를 나갈지 아산으로 내려갈지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확증하고 내가 어딜 가서도 떠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가 준비가 필요했고, 하나님과 관계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해외를 안 보내실 거면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로부터 제 마음을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말실수를 하며 아산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내려와 태진 형 집에 들어가니 차 없이는 돌아다닐 수도 없는 동네고 일자리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너같이 커피 공부한 사람이 왜 카페를 차리지 않고 일하러 들어오냐는 등 불편한 내색을 비췄고, 보통의 카페들은 예배 시간을 빼줄 수 없거나 급여 부분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회와 겨울 수련회를 또 보냈습니다. 5개월 가까이 일을 쉬며 일에 갈증을 느끼던 그때 공고 하나를 보고 기도로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었고 휴일도 조율하면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를 구하면서 생각보다 지출이 커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전에 컨설팅 갔던 곳이 폐업을 하면서 정산을 해줘서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될 줄도 차를 갖게 될 줄도 몰랐는데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 커피를 시작할 때는 커피는 마음을 나눠주기 참 편한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점점 넓혀주시고 더 많은 영혼에게 마음을 전달해야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심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송구영신 예배 때 줬던 컵 선물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그 구절을 물을 마실 때마다 봅니다. 교회 다니며 지금보다 많은 재산과 명예를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간 지금의 삶이 더욱 큰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저의 처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을 거라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을 정도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신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도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 길에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광야길 이후 가나안 땅을 입성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돌보시고 변화시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